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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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고 계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짧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깊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고 지금 이곳에 우리를 있게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 안에 우리를 두시고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가능하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면서 기쁘게 하나님을 경배합시다. 오시었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며 이 땅 가운데 누리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기도에 참여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3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생명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원하십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죽음 대신에 영원한 생명이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나라, 죄의 종이 아닌 죄를 이기고 그리고 자유와 해방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욕심과 근심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마음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입을 것과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느라 바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를 나그네라고 합니다. 잠시 동안에 이 땅에서 있다가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된, 이 땅은 영원한 처소가 아닌 잠시 머물게 될 곳이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곳이 영원히 있게 될 것처럼,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집이 이곳에 있지 않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흘러가서 사람들이 죄에서 자유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나라를 세워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나타내며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볼 텐데요. 사무엘상의 이제 16장 말씀을 보면은 이제 사울에게 악신이 들리게 되면서 이제 다윗이 이제 사울의 궁으로 오게 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성경을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죄에 대한 해방,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기업, 이것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세상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죠. 사울이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게 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다른 왕을 또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16장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이유들이 있는데 우리가 본문을 말고 사무엘상의 여러 군데에서 찾아보면 첫 번째는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날이 지체되었습니다. 지체가 되니까 사울이 불안해하죠. 불안해하다가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너무 불안하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져 가야 되지만 사울은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질서를 깨트리면서 자기가 불안한 나머지 제사를 드려버리죠. 또 아말렉 족속을 치고 어떤 것도 살려두지 말라 했지만 사울이 그 전투에 가서 아말렉 족속을 친 다음에 그 아각 왕을 남겨두고 또 좋은 가축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했지만 사람들의 인정과 또 인기를 위해서 적절한 타협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사울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들이 우리 안에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사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저버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탐심이 있을 수 있고 욕심이 있을 수 있죠. 뭔가를 막 가지고 싶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고 계속 그것만 생각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혹은 시기와 질투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때, 관계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작동할 때 우리 마음의 평강이 깨지고 원망과 두려움이 생기고 또 미움이 싹 트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음란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의 육체를 따라 정욕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를 유혹할 수 있죠.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리면서 우리의 마음대로 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혹은 정서적인 문제나 분노나 이런
컨트롤 못하는 감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쉽게 저버리기도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 사울의 경우를 볼 때 사울은 그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에게는 불안과 두려움이 이를 다스리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올 땐 두려움으로, 또 많은 신하들과 함께 전쟁터에 갔을 때는 그들의 낯을 보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하는 그러한 둥지, 어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 또 습관들, 그런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또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은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그곳에 갇히거나 혹은 두려움에 갇히거나 또 문제 속에 갇혀서 하나님을 뜻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참 많았어요. 저에게는 두려움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두려움이나 이런 것에 제가 빠지게 될 경우에 어떤 상황이 안 좋을 것이라는 두려움, 잘 안 될 것이라는 두려움, 이런 것에 빠지기 시작하면 제가 많은 시간을 소모한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통계적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자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살게 되면서도 뜻을 따르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문제들, 혹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상황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에게는 여러 가지 이유가 더 있었죠. 왜냐하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울은 이 당시에 많은 지파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죠. 왜냐하면 사무엘이 그가 왕이 아니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를 버렸다는 이 사무엘의 말로 인해서 굉장한 충격이 있었을 것이고, 또 이스라엘 지파들의 충분한 지지를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쳐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사울은 불안과 두려움으로 계속 사로잡혀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더 많은 공격을 받을 수가 있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 생각과 마음 속에 불안과 두려움으로 어떤 결정도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두려움에 압도돼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이 두려움이 극대화되니까 다윗이 점점 더 칭찬받고 인기를 얻으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배신을 하면서까지 얻은 이 나라를 다윗이 더 많은 칭찬을 받게 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이 왕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사울을 부르셨을 때는 사울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을 때 영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블레셋과의 주변 나라와의 전투 속에서는 놀라운 승리를 거뒀죠.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시고자 한 것은 두려움과 불신과 걱정과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복종하기보다는 그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눈과 얼굴과 표정에 맞추기 시작했을 적에 사울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들은 누구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고 기록을 했죠. 사울이 불안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을 때 그는 두려움의 종이 되었습니다. 불안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울은 왕이었죠. 여러분, 왕이라고 하면 어떤 삶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왕이라면
풍족하게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부정한 게 없어야 되고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먹으며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굉장히 불행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안과 염려로 번뇌하는 이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매우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누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인가는 이렇게도 너무나도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죄의 중심성, 죄의 본질, 이게 자기 중심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자기 중심성이 자기를 지배하도록 허용할 것인가? 염려와 두려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냥 놔둘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그리스도께 여러분을 맡길 것인가? 그것이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누가 지배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지배하도록 허용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배하도록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죄악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이면서 또한 우리의 모든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두려움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지금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조차도 성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라를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을 지배하고 있는 그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종이 되지 않도록 즉시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성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즉시 기도하십시오. 저도 이제 지내다 보면은 제가 자주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생각하는 것을 보면 그것의 결과는 나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런가요? 그렇습니까? 염려나 걱정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대신에 내가 자주 생각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것들이 내 삶의 여러 가지 영역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여러분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으니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저는 이제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제 맡겼으니까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맡기시고 하나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또 이어서 보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시는 장면이 이곳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가 20절부터 23절까지 21절부터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사울에게 하나님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임했을 적에 다윗이 수금을 연주하게 되면 이 악령이 떠나갔죠. 그래서 사울에게는 악령이 있었고 악령이 지배를 했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무엘서 전체를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사무엘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기 위해서 왕의 제도를 구하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자 하나님은 그 대신에 새로운 왕을 세우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으로 인해서 누가 사울의 궁에 도착하게 되냐면은 다윗이 오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사울의 궁에 들어와서 누구를 섬기게 되냐면 사울 왕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그가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전에 있던 사울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자로 기록에 남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가 왕이 되도록 부르기 위해서 먼저 사울의 궁에 부르시고 그가 사울을 섬기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이 고통받을 때 다윗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그의 백성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를 하나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제도가 끝나고 신약 시대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은 죄로 인해 고통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와 죄가 왕노릇하는 그런 삶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자녀와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요즘 이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소극적인 생각이 있을 수 있죠. 어떤 생각이 있냐면 우리가 죄로 오염되지 말아야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죄에 오염되지 않고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를 우리가 그들의 환난에서 돌보아주는 그런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또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볼 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죄인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흘러가기를 원하시죠. 그런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을 통치하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리를 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이 세상을 진리로 함께 통치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될 때 제가 이제 집에서 이제 아이들과 이제 성경을 읽는데 이 아이들이 진리 위에 세워지고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 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함께 살아가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이 얼마나 탁월한지를 이야기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야겠다. 저 요즘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비판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도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적절한 비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도록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는 진리를 가까이 하면서 진리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연습을 통해서 세상을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해가는 연습을 우리 사람들에게 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래서 아침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이제 저희 아이들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현우하고 현배하고 이제 현서는 엄마하고 성경을 읽으니까 현우하고 현배하고 제가 이제 성경을 읽자고 얘기를 했죠. 아침에 네 학교 가니까
좋은 말로 하면 네가 학교 혼자 일어나서 가기 외로우니까 우리가 먼저 성경을 같이 읽고 아빠가 축복 기도하고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좋게 표현하면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성경을 읽기로 얘기를 해봤어요. 의논을 해봤는데 좋다 하더라고요. 뭐 좋다고 했지만 정말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런 꿈을 가졌죠. 야, 너희가, 아빠 생각은 우리 신명기에 나온 말씀처럼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손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걸 가르치는 사람들로 지금부터 세워가야 된다. 그러니까 아빠가 너희들하고 성경을 읽는 이유는 너희들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으면 반드시 이렇게 하라. 혹시 너희들이 자녀를 낳으면 내가 너희들 자녀도 내가 성경으로 가르쳐줄게. 같이 성경을 읽어줄게. 성경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내가 얘기해줄게. 그러니까 결혼해서도 반드시 이렇게 해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침에 제가 이제 기도를 딱 해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말씀을 읽고 한 7시 40분이 되면 이제 학교에 갑니다. 그러기 전까지 이제 제가 진리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같이 읽고 또 그 방식대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이제 밥상머리에서 얘기를 해야겠죠. 자주 얘기를 해야겠죠. 그러면서 저는 우리 교인들과 성도들과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진리로 세상을 통치하는데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냥 나 죄 안 짓고 살면 되지 이러한 마음이 아니라, 당연히 그래야겠지만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 단순히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야지,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줘야지, 이런 마음으로 이런 부르심을 받았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 통치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통치에 동참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또 통치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친구들과 여러분의 대학 주변에 여러분의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런 통치의 도구로 사용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앞에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지배하는 것을 주님 가져가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이 지배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온갖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들이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길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사울처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슬픔과 온갖 감정과 얽매이는 쉬운 죄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버리고 지배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우리가 이 지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배가 아닌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시기와 질투와 온갖 욕심과 탐욕이 우리를 지배할 때 즉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의와 평강과 일함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의와 평강과 일함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것들이 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배받지 않고 즉시 벗어나도록 성령이여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상한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닌 욕심과 정욕과 탐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지배 속에서 계속 살아감으로 열매 맺지 못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를 지배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으로 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 지배 대신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로 우리를 날마다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과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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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 아버지 죄의 종되었던 자들, 이 위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 땅에 종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며 걱정과 염려와 불안에 사로잡힌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의 자를, 죽음의 자를 위해 아버지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에 복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날마다 성령에 충만하며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몸이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생각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시다가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